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구약의 인물들의 기도의 또 시리즈 설교를 살펴보고 있죠.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의 느헤미야의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또 멸망을 당하고 또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거주했던 많은 남유다 사람들은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한 번에 모든 것이 포로로 끌려간 것 같지만 여호야김 또 여호야긴 시드기야 11년 때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되죠. 다 끌려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고토에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마비될 정도로 핵심 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패망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 포로가 70년 복역이 다 끝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한 그 바벨론 포로의 복역 기간이 끝나고 다니엘이 기도하는 가운데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다가 70년이 끝난 때에 돌이키게 되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해석한 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귀환하게 되죠. 근데 그 귀환할 때도 보면 한꺼번에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동을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하게 되는 거죠. 그 성경의 소선지서가 바로 구약 성경의 스가랴서와 스룹바벨 총독에 의해서 1차로 귀환하게 되는 것이고 또 에스라서의 학자 에스라 율법학자에 의해서 2차 귀환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읽은 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였고 총독이었고 또 에스라는 종교 지도자였으며 또 율법학자였다면 느헤미야는 정치인이었죠. 정치인으로서 그는 많은 사람들의 또 영적 리더십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서 국가 재건하는 사업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역사적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원래 그 구약의 히브리어 성경은 원문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하나로 되어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이 끊기지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를 함께 읽어도 전혀 부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3차 포로 귀환 당시에 얼마나 그 귀환하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 잡지 못하고 수많은 원수의 세력과 또 방해와 그 당시에 또 페르시아 왕국의 제국이었기 때문에 제국의 속국으로 있었던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조롱거리와 수치와 모욕과 또 이 공사의 국가 재건 사업의 회방을 받았는지 역사적인 그 모든 자세한 것들을 성경이 잘 조명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BC 448년 정도를 기점으로 해서 586년 동안 70년간 복역이 끝나고 다시 돌아와서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재건이 되어오던 가운데 13년 동안이나 14년 동안이나 공백 기간이 있었죠. 잘 한참 공사가 진행이 되다가 많은 이방 민족들과 또 주변에 동기부여가 안 된 자신감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백성들에 의해서 공사가 멈춰져 버리게 된 거죠. 그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사실은 예루살렘에 있지 않죠. 1000km나 떨어져 있었던 페르시아 왕국의 수도였던 수산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술 맡은 관원으로 섬기고 있었던 공무원이었죠. 고위공직자. 그런데 그의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하나니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의 어떤 형국인지를 계속해서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는데 엄청난 충격의 소식을 듣게 되죠. 과거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무너져 있고 회파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벽을 짓느냐? 너희 민족이 이 성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을 것 같냐?
너희가 짓는 이 공사는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더라도 무너질 것이다. 이런 굉장히 그 시니컬하고 그 냉소적인 말의 언어와 폭력과 공격에 의해서 시달리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하여 엎드리며 또 자신의 가슴을 찢고 통곡하게 되는 것이죠. 그의 가슴을 찢는 통회와 금식기도와 제단을 통해서 분산되고 나누어졌던 유대 백성들이 다시 하나로 되고, 또 느헤미야가 제시한 비전 캐스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영적으로 하나가 돼서 무려 14년여 동안에 정체되어 있었던 이 공사가 52일 만에 완전하게 완성이 되는 이 멋진 드라마틱하고 영적인 클라이막스가 있는 이 느헤미야서. 저는 느헤미야서를 읽을 때마다 왜 느헤미야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조명을 받아야 되는가? 그는 탁월한 영적인 리더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 대한민국에 이 느헤미야와 같은 리더십이 다시 한번 이 땅에 세워질 수만 있다면 교회 재건뿐만 아니라 남북한 통일이 되고 북한 땅에 교회를 재건하고 한반도에 평화를 가져오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죠. 느헤미야 리더십이 빛난 까닭이 무엇이었을까? 절망 속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을 추스리고 하나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초계처럼 버렸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높은 위치에 있고 성공하고 돈을 벌고 관직에 있으면 자신의 이름과 명예를 내세우는데 급급하지만 느헤미야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적인 리더십처럼 낮아지고 많은 백성들의 아픔당하는 사람들의 발을 씻기며 섬기는 리더십이었기 때문에 그는 빛나는 리더십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위기 가운데 해외로 도피할 생각하고 있지, 국가가 어렵고 교회가 어렵고 공동체가 어려우면 성공한 사람일수록 자기 기업과 자기의 가정과 자기의 명예에 손해라도 올까 관계성을 끊어버리죠.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을 섬기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으로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관직을 옷을 벗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위기의 시간에 자신의 몸을 희생해서 섬기는 섬김의 리더십이었다는 거예요. 더 제가 리더십을 연구하고 이 느헤미야를 읽을 때마다 감동하는 것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CEO가 되고 성공하고 교수가 되고 또 높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위치에 올라갈수록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상처받지 마세요. 높은 위치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하죠. 자신의 힘과 자신의 지위를 의지할 때가 더 많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달랐어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던 탁월한 리더였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에 있는 말씀 시작. 말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만 주저앉아 울고 말았습니다. 나는 몇 날 며칠 동안 슬픔에 잠긴 채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형편의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보인 반응은 어떠한 반응이었는가? 무관심하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서 유관심으로 돌이켰다라는 거죠. 기도가 뭔가? 저는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기도란, 참된 기도란 나의 관심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는 과정이다.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는 과정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다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나의 관심사를 개인주의적인 관점을 넘어서 영적으로 또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왜 울었을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의 형편과 소식을 듣고 주저앉아서 슬퍼하며 며칠 동안 밥을 먹지 못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울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개인적인 일로 인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죠.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안심 인명을 위해서 울었던 것이 아니죠. 그가 하나님의 말을 듣고 슬퍼하며 울었던 이유는, 그가 금식하고 기도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오랫동안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백성이었던 하나님의 의의 나무였던 유다 백성들이 조롱과 무시와 수치를 당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잃어버린 예루살렘의 모습 때문에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애곡했던 것이죠. 사실은 어떤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소식이 나의 마음에 전율이 되고 느껴지고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한순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느헤미야는 1000km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 성까지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늘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도성인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뒤에서 후방에서 많이 조력하고 중보하고 후원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엄청난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처럼 애통하고 슬픈 일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사업이 잘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들려온 소식은 3차로 포로로 귀환한 사람들이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또한 증축 중이었던 성전 재건과 하나님의 이 성벽 건축 추진이 14년 동안 이루어놨던 것보다도 완전히 폐허가 되고 회파되고 무너졌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잠자던 거인이 깨어 일어났던 거죠. 거룩한 불만족과 어떤 속사람이 슬퍼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애통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왜 어떤 뉴스는 어떤 시간에 보는 어떤 날에 보는 이 뉴스가 틀었는데 그 뉴스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지는 때가 있어요. 어떤 글귀를 읽다가 묵상하다가 큐티를 하다가 어떤 한 구절이 한 단어가 내 마음에 비수를 받는 것 같아서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는 경우일 거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또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무심코 지나가지 않고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 일을 통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는 것, 저는 그것이 기도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필이면 내가 내려가는 교회 끝나고 계단에 휴지가 떨어져 있는가? 아, 왜 휴지가 이렇게 떨어져 있지? 교회 스태프들이 안 치웠네? 누가 이렇게 놨지? 이거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 시간 하필 내 눈에 그 휴지가 떨어져 있게 하는가? 성령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주소라. 나의 일이 아니라 나의 일로 여기는 것. 그것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저는 대전에 온 지 지금 5개월을 지나가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이, 분명히 대한민국에 사는데도 서울 뉴스가 눈에 안 들어와요. 포털 사이트를 봐도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도 대전 하면은 대전이 더 크게 들려요. 그걸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아, 내가 있는 땅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주재원으로 와 있거나 서울에 있던 모교회가 있고 대전에 잠깐 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를 출석할 수 있지만, 이 교회에 와 있으면 여기서 11조 내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하는 목회 프로그램과 여기서 양육받으면 되죠.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국으로 옮기실 때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분이 물어봤기에, 목사님, 내가 서울에 있는 모교회가 있는데 대전 온누리교회 지금 제가 출석만 하고 있는데 11조를 어디로 내야 됩니까? 주저하지 않고 대전 온누리교회다 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함이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를 모교회처럼 생각하십시오. 지난 겨울에 어떤 성도님이
거액의 수표를 들고 교회에 오셨어요. 그래서 어디에 써달라고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님이 어떤 말씀의 하나가 터치가 돼가지고 그를 감동을 시켜서 드린 거라고 그래요. 또 예전 날에도 어떤 분이 선교 영상을 보다가 감동이 있어서 거액을 하나님 앞에 또 헌금을 한 경우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거는 아니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때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나의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그 안목을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비늘이 벗겨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의미에서 지난주에 참 이 러빙유가 개인적으로 많은 감동이 있었어요. 요즘에 한 명 전도하기도 얼마나 어려운 시대예요. 근데 757명이나 많은 성도님들이 써주시고 기도하시고 부르짖고 초청하시고 전도하시고, 사실은 그날은 제가 잡은 게 아니에요. 송솔나무 집사님이 잡으신 거예요. 1년 중에 그 스케줄밖에 안 닿길래 저는 원래 부활절날 잡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그분에 맡겼어요. 연휴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안 올 거라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오판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진짜 우리 성도님들보다 초청되신 분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결심도 해주시고 반응해 주시니까 성령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이 숫자가 아니라 다른 것보다도 우리가 이웃에 대해 영혼의 구령에 대해서 무관심했었는데 다시 이 전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대전 온누리교회는 잠자는 거인이라고 생각해요.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 깨운 거죠. 저는 일상이 여러분들이 러빙유 집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순모임 때도 5월 달에 날씨가 얼마나 좋아요. 대청호나 옥천이나 수통골도 참 좋던데, 그런 거를 기회로 삼아서 순모임을 야외에서도 하고 어디서 식당 통째로 빌려서든지 이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초대해 보세요. 그리고 많은 블레싱을 해줘 보세요. 두 번째, 6절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서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죠. 시작.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주의 종이 밤낮으로 주 앞에 기도하오니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주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너희가 만약 죄를 지으면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느헤미야는 참된 기도를 하게 되면 무관심에서 관심으로 변화되는 것이고, 또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해보면 참된 기도를 하면 타인의 죄를 나의 죄로 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느헤미야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자신의 영적인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죠. 왜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이 기도의 때임을 알고 지금은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알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기도가 안 될까요? 머리로는 동의가 되는데 왜 무릎이 하나님 앞에 향하지 않을까요? 거기에는 영적인 이유가 있어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들의 내면의 세계를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잘 모른다는 거죠. 또 복음의 내용을 안다고는 하지만 실상은 몰라요.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무지죠.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의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병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의사 앞에 갔는데도 믿지를 않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영적인 무가치함을 깨닫고 무릎 꿇게 됩니까? 말씀 앞에, 성령의 조명 앞에 내 자신이 벌거벗겨진 느낌이 들 때, 내가 얼마나 새까만 죄인인지를, 내가 얼마나 말씀에서 멀어진 삶을 살았는지를 가슴을 찢고 통회하는 거죠. 그때는 겉옷을 찢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찢고 금식하며 통회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향방 없이 기도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기도했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또 6절과 7절에 보면 조상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지었던 열조들의 죄악들을 회개하면서 그들의 죄가 타인의 죄가 나의 죄로 동일화되는 영적 동일화의 원리를 갖게 되는 거죠. 참된 믿음 있는 사람들을 보면 영적 동일화의 원리를 갖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죄, 이 민족의 죄, 우리 교회의 죄가 일부 몇몇 사람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라고 통해가 되는 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죠. 남의 죄는 현미경으로 들여다보고 자기의 죄는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율법주의적인 태도. 자기는 무책임하다고 먼지를 털어버리는 사람들의 무책임함. 잘한 거는 다 자기 탓이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남들 때문이래. 자기는 항상 피해자고 남들은 항상 가해자야. 이거는 과대망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영적인 돈키호테. 잘못된 거죠. 참된 기도와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기도하면 조상들의 죄가 나의 죄처럼 여기고 대전 온누리교회 제가 16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못됐던 것들을 나의 죄로 품게 되는 거죠. 그게 느헤미야 제2, 제3의 느헤미야죠. 교회를 상처받고 떠난 것은 누구 특정인의 죄가 아니에요. 나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것을 참여할 줄 알아야지 대전 온누리교회가 놀라운 성령의 교회가 되는 거죠.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죠. 이 기도를 했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들에게만 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데 절대 다른 데서는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대전 온누리교회 온 뒤로 제가 야구 광팬 아닙니까? 대전 오면서 한화가 팬이 되기로 제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화를 제가 기도하면서 날마다 응원하면서 보고 있는데 한화 팬이 된 제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라고 세계 야구 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초대 때 우리나라가 놀라운 성적을 거뒀어요. 미국, 일본을 다 꺾고 거의 우승할 뻔했어요. 그때 초대 명장이 누구였냐면 김인식 감독이었어요. 근데 김인식 감독이 프로야구 시즌을 두고 선수들을 모집하는데 구단 이기주의에 빠져가지고 구단들이 에이스들을 안 내놓는 거예요. 라인업을 짜야 되는데 그때 유명한 말을 했어요. 김인식 감독이. 김인식 감독은 예수님 빼고 나의 아이돌이에요. 이런 얘기했어요. 국가가 없으면 야구도 없다. 나 은혜 받았잖아. 아멘 할 뻔했어요 그때. 이거구나. 역시 그릇이 크구나. 국민의 감독은 국가가 없으면 나라가 없대요. 그때 모든 구단들이 회개하고 에이스들을 다 내놨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나 이기주의가 많아요. 무조건 촛불만 들면 다 되는 줄 알아요. 대전 와서 제가 제일 많이 본 게 데모예요. 어디를 가도 데모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내가 나의 국가에 대한 또 이 사회에 대한 나의 공헌과 기여, 책임이 있는가? 우리나라는 회개할 게 되게 많아요. 세 번째 11절 마지막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 있는 말씀 시작. 주여 이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오늘 주의 종이 이 사람 앞에서 은총을 입고 잘 되게 하소서.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가슴을 안고 심장을 안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자신의 권리 포기와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애국하던 진정한 애국자였죠. 그래서 애국자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애국자죠. 큰 소리만 치는 게 애국자가 아니에요. 그는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면 행동 안 하고 행동하면 기도 안 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행동하고 행동하면서 기도했다는데 탁월한 영적 리더십이라는 거죠.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들을 회개하고 또 자신의 관직을 하나님 앞에 걸었던 거죠. 사생결단한 기도자였다는 거예요.
기도 한두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위, 자신의 외적인 타이틀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가 이 13년, 14년 동안 종단돼 있는 고레스 왕이 허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진전이 안 되는 유다 사람들의 나뉘어진 마음, 그 이면에는 너무나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고 크리스찬이라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처럼 게셈과 도비야, 수많은 산발랏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유다 민족들을 조롱했을 때 불이익을 감수해야 됐죠. 그러니까 자기의 이름을 떳떳하게 유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직장에서 어려움 당하니까 자신의 정체성을 숨긴 거예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몸소 자기가 자신의 관직을 걸고 이 기도를 한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가서 간청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죠. 왕은 싫어할 수도 있죠. 술 맡은 관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사신보다도 왕의 생명과 국가의 국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인데, 사사로운 개인의 종교적인고 민족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이익, 또한 수많은 라이벌과 경쟁자들이 자신을 가만히 두지 않을 거라는 이런 두려움, 이 두려움과 위기의식 속에서 그가 선택하고 결정한 리더십은 무엇이었는가? 그는 영적인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기도하고 금식하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곳에 오게 하셨고, 왜 나를 성공하게 하셨고, 지금까지 왜 내 사업을 번창하게 하셨고, 왜 나를 높은 위치에 두셨고, 왜 다른 사람들은 부러워할 만한 이 높은 지위에 나를 세우셨는가를 알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때를 위함이 아닌가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사람 만나고 다니고 정치 네트워크하고 라인 쓰고 이런 거를 한 게 아니라 높은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스라엘의 문제를,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성령의 감화 감동해서 아닥사스다 왕에게 건의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죠. 저는 이것이 진정한 리더십이라고 봐요. 잘 되면은 모든 것이 자기 탓이고 안 되면은 모든 다른 탓. 이런 의미에서 청년들과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교식과 열등감, 저는 이거는 영적인 것이 아니라고 봐요. 자기가 지금 이렇게 된 것은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 가족이 병들었기 때문이고,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우리의 가정이 너무나 지금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이야. 모든 것이 피해망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저는 잘못된 사고라고 봐요. 태어났을 때는 잘못 태어날 수 있죠. 가난하게 태어날 수 있죠. 근데 평생 가난하게 된 것은 본인 탓이죠. 아니에요? 자기 탓은 없어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 다 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고, 교회가 어려움에 빠지면 남들 탓이라고 그러고, 이것이 바리새적인 율법주의적인 태도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어떤 리더십을 가졌는가? 잘 될 때나 위기 때나 이 모든 것은 자신의 문제라고 해석하고 영적인 동일화로 여기는 거. 아이덴티피케이션 프린서플이죠. 국가를 위해서나 위대한 위인들을 보면 이런 영적인 가슴이 있죠. 나는 대전 온누리교회가 이런 영적인 가슴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왜 나로 하여금 잘 되게 하셨는가? 왜 이렇게 나를 성공하게 하셨고, 우리 자녀들과 또 내가 하는 사업과 모든 것들이 이렇게 부흥하게 하셨는가? 자만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높은 위치에 간 것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업하라고 축복하신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오늘 말씀이 대전 온누리교회에 주는 영적 교훈은 무엇인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대전 온누리교회가 16년 됐는데 2,000명 정도 모이는 아주 건강하고 재정도 넉넉한 교회인데 이 생각을 포기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김 목사, 개척교회 한다라는 심정으로 해라. 대전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벽돌 한 장 한 장 쌓으면서 개척교회를 하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척교인이라고 생각하시고 목회를 하셔야 돼요. 10년, 6년 동안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있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 이렇게 풍성하게 하고 잘 되게 하셨는가? 자만에 빠지면 안 되죠. 하나님의 사업, 하나님의 일 하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이 지역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의 방주가 되라고. 러빙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은혜를 경험했다면 숨 맞춤 전도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더 열정과 패션을 태우시고, 여러분 주보 간지에 보면 속지에 그 여름 아울리치가 있어요. 여름 아울리치 8군데 9군데가 있죠. 해외 아울리치 다 가십시오. 이제 앞으로 제가 예언하건대 초등학교 못 나오면, 좋은 대학 못 나오면 부끄럽죠. 아울리치 한 번도 안 가보면 부끄러워질 시대가 옵니다. 아울리치 안 간 사람일수록 한번 가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별로, 가족별로.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쁘신지 목사님 잘 몰라서 그래요. 바쁘니까 매트릭스의 원리에 따라서 7월달, 8월달을 8개를 놓은 거예요. 이 8개의 시간도 안 내는 사람은 죄죠. 칼렌더에다가 나의 스케줄과 나의 플랜을 다 적어놓고 하나님 앞에는 맨날 시간이 없다는 것은 죄죠. 여러분의 스케줄을 지우개로 지우셔야죠. 우선순위로 먼저 아울리치에다가 두고 가족계획과 바캉스를 하면 은혜가 충만하죠. 그리고 가족들도 같이 가도 괜찮죠. 왜냐하면 아울리치에서만, 해외 아울리치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꼭 해외 아울리치를 가야 됩니까? 국내 아울리치 사회 선교하면 안 됩니까? 되죠. 근데 다 해야죠. 왜냐하면 만약에 해외 아울리치 그런 생각을 가지면 국내도 다 못 전도했는데 해외를 가야 됩니까? 재정 낭비하고 그냥 선교사님한테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께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1978년도에 인천 제물포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와 서서평 선교사님이 안 왔죠. 우리가 은혜 받고 사랑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재생산해야죠. 흘려 내려보내야죠. 이럴 때 아멘 한번 해도 되는데 아멘을 안 해요. 저는 느헤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환상과 비전을 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인 무지와 무관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연약한 사람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위대한 탁월한 리더는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대전 오늘의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